여러분 테드 강의를 아시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강의입니다. 18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세계의 최고 강의들이 여기 이 테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로 또 번역까지 된 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 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굉장히 비싼 강의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이 테드에 올라와 있는 강의를 들으려면 한화로 약 700만 원 정도를 줘야지만, 넉넉한 여러분은 700만 원이라고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의하는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각계 최고 사람들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또 부통령이었던 알 고어, 또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매주의 강의가 하나 이상씩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드에 전체 올라와 있는 강의는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람들, 정말 정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잘 요약된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 테드 강의를 추천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진짜 최고의 강의다, 꼭 들어보라고 한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Start with why라는 시몬 시넥이라는 사람의 강의인데,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마틴 루터 킹, 또 이 강의 속에 나오는데요, 라이트 형제, 스티브 잡스, 이들에게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독특한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소통할 때 그들이 특별히 취하는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동력으로 조작하는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고요, 또 다 우리가 아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런 개발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훨씬 많은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유독 열악한 위치에 있던 그들이 그것을 이루어냈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하는 남들과는 다른 패턴이 있었습니다. 3년 반의 연구 끝에 그게 눈에 보였대요. 그 강의에 나오는 동심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바깥쪽 원에 what, 그리고 중간에 how, why. 보통 사람들은 소통할 때 어떻게 하냐, 바깥 원에서 안으로 들어간대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왜. 근데 세상을 움직인 이런 소통의 대가들, 열악한 환경에서 차이를 만든 사람들은 반대로 안에서 거꾸로 그 동심원의 안쪽에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설명한대요. 이 동심원을 생각하죠. 첫째, 우리는 컴퓨터를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는 동심원 바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굉장히 기능적이고 또 심플하면서도 강력하다, 빠르기도 빠르고. 세 번째, 이거 구입하라고.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하죠. 뭘 또 사라고 하는가, 예쁘게 만들었는데 뭐가 유익하겠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차를 파는 분들은 무엇? 새로운 차가 나왔습니다. 이 차는 아주 연비도 좋아서 조금만 기름을 넣어도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가죽 시트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차 구입하시죠. 그런 차가 한둘이야. 약간 생기긴 예쁘게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역시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동심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공감을 진행하고 또 소통을 하는데, 그렇지만
특별하게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일 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외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위.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우리의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방금 특별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이 선전하는 거 봐도 이상하게 하잖아요, 광고를. 근데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밤을 새워서 6시간 줄을 서 있다가 애플워치를 저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물론 기능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벌써 제 손목에 20일 이상 얹혀 있다는 사실. 저한테 시계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성교회도 사실은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안으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정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하면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말 행복해지는 꿈. 그저 돈이 많아지고 차가 커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생 행복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큰 차를 탄 만큼 더 큰 공허함이 그를 곧 덮칠 테니까. 예수만이 인간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행복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검증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돈에 입 맞추던 그 입술을 떼어서 이제 예수의 입에 입 맞추라, 발에 그렇게 키스해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직원 채용을 할 때도 앞에 이야기는 좀 깁니다. 오늘 그저 편안히 들으십시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았는데 일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밥벌이가 필요해서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리더가 믿는 걸 지는 믿지 않는데 일을 한다면 그건 정말 균열이 더할 뿐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을 가진 건 오래되었습니다. 사무엘 비에르풀 랭리라는 사람은 엄청난 자원을 받았습니다. 미 육군성에서 5만 달러를 지원받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스미소니언에 이분이 회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과학 인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지원했고 뉴욕타임스가 이 사람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만큼 일을 낼 것이다, 또 하늘을 나는 인간의 꿈을 이룰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 꿈을 이룬 건 올빌 웰버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요, 시골뜨기고 자전거 가게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앞에 말했던 그 동심원을 생각하십시오. 단지 비행 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신념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신념에 다 이끌려서 자기 돈으로 돈 내서 모금해주고 비행기를 날리러 갈 때 한 번에 5번 날릴 수 있는 부품을 가지고 왔대요. 금방 꼬르박으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좀 더 남아있어요. 1903년 12월 17일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셨는데 랭리는 그날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앞에 우리 요셉 이야기하고 다 연결해요. 그는 유명해지고 싶었어, 성공하고 싶어서 일에 뛰어들었어요. 먼저 이룬 사람을 보면서 내 일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욕망에 끌린 사람이었지 비전에 이끌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은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억지로 외웠잖아요. 이름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1963년 여름 초대장도 없이 정확한 날짜도 몰랐지만 25만 명이 모여서 마틴 루터 킹의 설교를 들려고, 내가 2만 5천 명인 줄 알고 다시 확인을 몇 번 했는데 25만 명이 모였어요. 버스를 타고 걸어서 8시간 만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 시대에 많은 민권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 그저 그런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설교가 그래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매번 했었어요. 여러분, 그가 스스로, 사람들은 자기 꿈에 이끌려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를 아시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긴 시간을 들여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첫 번째 돌이 비전이에요. 무언가가 나를 끌고 나를 욕망한다고 해서 그건 비전도 꿈도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포장을 예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였지 정말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가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과정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렇게 쉽게 발을 빼고 그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것도 비전이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것도 역시 하늘 비전뿐입니다. 연금술사책이 또 생각났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이 책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두 번째, 인간이 그 하늘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사람도 돈도 환경도 그 비전을 향해 결집되는,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돈 없어 못한다, 라이트 형제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돈은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 랭리가.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철이나 주석으로 금을 만드는 게 연금술이 아니라 하늘 비전을 찾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연금술이다. 여러분, 비전 없는 인생은 무모합니다. 그냥 꿈을 따라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지만 꿈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은 출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출발했다는 그 지점조차 확인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39장에 왔습니다. 38장에 유다 얘기가 끼워져 있어요. 뒷부분을 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만, 이 1절, 2절, 3절을 쭉 읽어보면 9절까지만, 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짧은 절 안에도 2절, 3절 두 번에, 우리가 읽지 않은 23절, 이 창세기 39장을 끝내는 23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범사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자, 2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어디 형통입니까? 신을 잘 섬기고 받들어서 큰 복을 받았다, 그게 형통이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이유도 모른 채, 사실 이유도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그래서 겨우 노예로 끌려온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했는데 무고하게 오해를 받고 결국은 인간 쓰레기들이 모인 감옥에 던져졌어요. 삶은 점점 암울해져 가고 도무지 그 어둠이 거칠 것 같은 희망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것도 우리가 한 번 말하면 헷갈릴까 봐 두 번, 세 번.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벼락을 맞아서 몽땅 한꺼번에 죽고, 또 그를 노예로 사서 학대한 상인들에게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주 구름같이 내야지, 이놈의 새끼들 일어나봐라, 혼쭐을 내고 이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요셉은 계속 손대는 일들마다 잘 되어서
야, 역시 하나님 받으니까 다르네. 그래야 무슨 형통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깊이 조금만 고민하며 부딪혀 보면 우리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는 길, 기구한 인생 그 자체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도 이만큼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총리 됐잖아. 여러분,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너무 꽂혀가지고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놓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좀 더 차근차근.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공이에요. 그건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안 계실 겁니다. 있더라도 그건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큰 차 타고 연봉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직장 좋은 사람이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박봉에 시달려도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날겠다고 저 난리를 지기느냐고 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것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39장의 형통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앞뒤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만 인용합니다만, 여호와께서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고, 마지막 23절 창세기 39장을 마무리하는 절에도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형통해요. 아무리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매스컴이 성공자로 그를 띄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는 맨날 고통받고 시험당하고 저주덩어리로 살아가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 내가 내몰려서 정말 친구 보기도 아내 보기도 주변 사람들 보기도 이게 사는 건가 싶은 그런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그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니까 쉽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그게 진짜 형통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비전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라는 명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는 커리어, 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교회가 쉽게 인정할 것 같은 힘 있는 항존직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8장과 39장을 왜 이렇게 누가 읽어도 비교가 돼요? 한 번 읽으면 왜 이걸 여기 끼워두었지? 유다의 이야기, 그 형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유다의 삶은 지멋대로 산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에 철저히 휘둘린 삶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려가는 비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구태여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둘을 극명하게 보면서 도전받기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막 잡으시면 다 어려워져. 막춤, 막탁구, 막골프 다 어려워요. 동네만 분답고. 목적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비전에게 부르시는 출발선에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 그 비전, 그 꼭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려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가야 힘이 나요. 목사님들이 그렇대요.
막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오늘 사실 내가 숨을 못 쉴 만큼 바빴는데, 성도들은 늘 저를 보면 거미를 생각하지만 입만 벌리면 줄이 줄줄 나오는데 저 양반 줄은 힘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도 안 하고.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거의 맨날 아이를 낳는 것만큼 고통스러운데, 아이를 안 낳아도 되니까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6개월만 지나면 너무너무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거기서 사명대로 내가 내일을 할 때가 너무 행복했고 돌아가셔요. 마음의 일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 했습니까? 요셉 꿈이 아니에요. 만일 형들의 산 몇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이 요셉의 욕망이었다고 합시다. 야망이었다고 합시다. 요셉이 아무리 바보로도 그런 흑심을 형들에게 얘기했으면 맞아 죽지. 큰 요셉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요셉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사람의 보기에는 좌충우돌 어찌 그렇게 기구한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그 자리마다 이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에 아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도 이끌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마지막에 총리대가 막 거품 물고 불러가 형들을 족치고 얼마나 이게 뽀대가 납니까? 여러분, 그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요셉의 생애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한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신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여러분, 제 생애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덜 드라마틱하지만, 훨씬 시시하지만, 어떤 분이 제 인생을 듣더니만, 이야, 각본 완벽하다, 타이밍 적절하다. 난 남은 속 뒤집어져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10일쯤 밥을 못 먹더라도, 한 달, 두 달 강의를 쉬더라도 이거 해야 돼요. 어떤 아버지가 TV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잠깐 봤는데 1년 동안 세계를 다 부서져가는 버스 하나에 온 가족들을 태우고, 내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몸이 안 좋고 많이 몸이 야했더라고. 그런데도 어쨌든 다 공부도 중단하고 그렇게 세상에 볼거리를 찾아서도, 또 그때가 아니면 가족이 나눌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결단,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의 가치대로 정말 자신을 던진다는 건 수많은 사람이 꿈꾸고 이루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살짝 이 중심을 해치지 않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관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이 이끌리심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깨달으면 갈 수 있어요. 요셉도 완전하게 몰랐고 저도 몰랐고 누구도 몰라요. 우린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어렴풋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왜 내게 그런 일이, 그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만 했는지, 그래 나중에 그저 퍼즐을 짜 맞추면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적합한 도구로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 우리를 굴리십니다.
제가 이 굴린다는 표현을 거칠잖아요. 안 쓰려고 했는데 내가 굴려보니까 이 표현이 딱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이건 계속 구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리일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두냐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당신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구를 자리면 그냥 사정없이 굴러야 돼요. 구를 수 있는 한까지는.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꿈을 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아버지는 돌아가실 수 있는데 제 23살 때 제겐 좀 특별한 의미였어요. 모든 거 목욕탕 가서 때까지 다 밀어주는 아버지, 귀한 아들이라고 버릇없이 키운 거죠. 자식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갑자기 그 젊은 나이에 58세지만 저희 아버님은 한 15년이 젊게 보였어요. 제가 늘 표현했지만 이 기둥을 그냥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대로 우리 가게는 그 기둥 아래서 압사당할 것 같아. 또 사역하는 과정에 뭐 등등등 말 못할 어려움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다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들 마음 가운데 궁금했던, 그렇지만 쉽게 하지 못했던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아니 저런 치명적인 장애를 입는데 이게 어떻게 저절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늘 이렇게 못되게 접근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에게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쉽게 풀어 말하면 너희 너무 시각이 편협하다. 생각이 너무 편협하구나. 너희에게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저게 죄를 지어서 대가를 받는 거고 힘든 사람을 보면 심어서 거둔다고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죠. 많고. 나 그렇지 않은 고난도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구태의 잘못을 따진다면 아버지의 편에 배다른 형제들과의 그 격차를 더 넓혔고, 또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우쭐댄 것, 그게 잘못이라고 찾아낸다면 잘못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획하고, 첫째는 요셉이 이게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어렴풋이는 느꼈겠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의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인격적 성숙, 에베소서 1장 3절에 산성어리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 하나님의 기대고 바람이에요. 영적 성숙은 신체적 성숙과 매우 비슷합니다. 각 단계에는 그에 따른 새로운 기대, 또 그 기대를 넘어서면 그만큼 큰 자유가 주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걸으라고 막 이렇게 세워서 미는 아버지는, 엄마는 없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12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못 걷는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걱정이 아니라 2살짜리 아이가 책을 못 읽는 거 가지고 우리는 족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른이라면 여러분, 이건 당연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예수님이 만나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 같지는 않을까? 교회에서 굵은 나무로 사람들이 나를 다 보면서 저분은 우리 교회 거목이야, 저 푸른 잎 봐, 저 무성함을 봐. 신앙생활한 게 30년이 넘었대.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님이 기대를 가지고 와보면 여러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에 대한 기대와 오랜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다릅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 설교와 맞물려서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그런 사람을 얼마나 준비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육을 모른다니까요. 잘.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고통은 자기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자르고 다듬고 문 떼고 광내고 한 단계 한 단계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수긍하기 어렵지만, 왜 이런지 싶지만, 내가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창세기 45장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팔려가게 하시고 잘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동이 되어야 해요. 반드시 안주인의 유혹과 모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야지만 누굴 만나요? 술관원장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왕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정교하게 장치가 돼서 하나 단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장면을 못 보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총리가 되어서 그냥 폼 잡고 자기 하나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의미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총리가 됨으로 가까이 있는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근동 지방의 모든 이들의 목숨을 구하고, 총리가 됨으로 하란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고센으로 옮겨오게 하는 일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그들이 60만이 넘는 대민족이 되게 하고, 모세를 통해 구원의 경험 곧 출애굽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그 족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준비를 이루는 일까지, 아멘.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뭐가 심어서 잘못된 게 있겠지,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헷갈리게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십니까?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아니, 상황을 그렇게 복잡하게 찢어 놓으시고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냐고.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신실했어요. 이 내용을 다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해 없는 상황이 폭탄처럼 내 삶을 두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대신에 뭘 깨닫게 되냐면,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어. 제가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들 밤중에 식구들이 막 모여서 하수도가 잘 안 내려간다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 포크레인을 하나 사자, 가지고 교회를 하면 아침에 사는 그런 집이 있대요. 우리는 전혀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나는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보면서 늘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력하실까? 나는 한밤중에 그저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비행기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는 없었지만 더 센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어떻게 승부를 해야 될지를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처참한 시련을 당하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쥐어 뜯겨야 내가 이 정도라도,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그저 겉불이라도 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뚜렷이 모르지만 어렴풋이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매번 내 자리를 지키면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힘들지만 눈물이 나를 덮지만 그 삶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끔씩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뭐 인생이 별거 있느냐고. 여러분, 인생이 별거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별것 없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인생은 그렇게 먹고 즐기며 유다처럼 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꿈꾸며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모두가 이 빛난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